오늘 읽은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생활,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회복하려고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예배에 대표 기도로 섬겨주시길 바라면서 코로나 또 지난 1년 오랫동안 이 대표 기도 중단했기 때문에 조금 낯설 것 같아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한번 특강을 직분자들은 나누어서 할까 했는데 여러분의 삶이 너무 바쁜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일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한 약간 교육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일반 사회학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끔 요즘 외환경이나 동물들을 기르는 분들도 많고요. 워낙 매체들이 발달해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 동물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군집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어떨 때는 동물들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소셜 라이프라 그러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새끼 밥 먹고 자녀들 출산하고 짐승과 그런 면에서 간다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런 정의보다도 저는 종교적인 동물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형상이란 말은 이마하고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 이미지 영어가 파생이 됐죠. 껍데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 우리의 본성 이런 것은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속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간은 좀 의식이 성숙하면 성숙해지고 절대자 신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가 의식하든 못하든 본성적으로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면 누구나 불신자든 무신론자든 사실은 기도의 대상도 알지 못하지만은 막연하게나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급해 보세요.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 사람도요. 절박하면 하나님이 나오고 부처님이 나오고 천지신명이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기가 의식하지 않은 대로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안에 다 신을 향한 기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흔히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죠. 호흡은 뭡니까? 숨 쉬는 건데요. 숨을 한 5분 이상만 멈춰보세요. 육신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이미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럽 여행 가신 분들은 유럽의 휘황찬란 교회들이 술집으로 바뀌고 또 세상 영업장으로 바뀐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미국이 안타깝게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우리 조국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는 더 할 말이 더 없는 줄로 압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정말 기도 생활이 지지부진하다. 기도를 잘 못하지만 이제 좀 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짧지만은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 분야가 있죠. 말씀 생활, 또 봉사하는 봉사생활, 또 기도생활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하나님이 세운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슨 법칙이 필요할까요? 무슨 형식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되물을 수 있지만 여러분, 무시로 기도 드려질 때에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의 인격체인 우리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자체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대하는 예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이 정한 원리와 그 순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할 겁니다. 개인 기도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도 되겠지만 공적인 예배에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할 때는 더군다나 기도의 법칙, 형식을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대표 기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고 혼자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정해서 그렇지 회중 기도를 사실은 대표 기도자는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이 나올 때 우리 대신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결코 그렇게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회중기도는 대표자가 우리 대신 혼자 대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의 전체의 마음, 뜻, 기대 이것을 묶어서 기도할 때에 회중들은 함께 그 기도에 참여함으로 아멘, 아멘으로 동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중들의 마음을 모아서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냥 주문 부원 그것은 사실 했던 말 또 하는 거죠. 행설수설 그렇게 기도한다면 회중들이 아주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기도를 잘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기도의 순서, 형식, 법칙을 찾아서 그것을 몸에 익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대표로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그 형식을 따라 기도한다면 훨씬 자연스럽고 은혜스럽고 주님의 마음도 흡족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진행할 때 크게 세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 기도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나의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사실 보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죠. 누구든지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운 그분께서 다 용서해주마 약속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간구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성경적인 그런 공통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맨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 대부분은 사실 그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아뢰는 그런 기도가 많죠. 대부분의 이 기도 시편을 보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은 시편 66편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맨 앞에 시작할 때 이 한 편의 기도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시작하죠. 대표적인 기도의 시 그러면
150편도 있지만 149편에 보면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러면서 찬양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첫머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먼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마디의 찬양과 감사가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 성호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많죠. 사람에게도 본명이 있고 별명이 있고 또 직장에 가면 그 기능에 따라 부르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에 대한 그 의미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 거룩한 이름, 그것을 성호를 찬양하라는 것은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모든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이 행한 그 모든 것을 일치시켜서 그렇게 사용하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 있죠. 능력의 하나님, 올마이티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권위와 권세가 있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엘로힘 하나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죠. 좀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야훼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원 자존자라는 거예요. 영원 불변한 그런 불변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세상 모든 것은 시작 있고 끝이 있죠. 탄생이 있으면 점점 성장하고 나중에 노화되고 소멸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분만이 영원 불변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찬양의 이렇게 제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인 그 제목들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 구원하심, 인자와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들어서 항상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8장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절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그의 존귀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무슨 이런 수식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개인 기도에서는 자기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사실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기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소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급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것. 그러나 공식 예배에서는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도의 첫머리에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은혜와 섭리 가운데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용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 내용으로 먼저 찬양과 기도로 시작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으로 직분자로 삼아주신 것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 첫 번째 찬양을 보시면 거의 60장을, 찬송가 1장에서 60장을 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부릅니다. 거기 나오는 찬양은 어떻게 분리해놨습니까? 경배와 찬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송입니다. 경배송입니다. 락살라주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줬다 안 해줬다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만을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영광성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찬양하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 멀리 나와 상관없이 느껴졌던 하나님이 정말 어느 순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시고 덮으시고 은혜로 긍휼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결국 대표 기도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구나 기도 생활해야 되는데 기도는 뭘 원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간구를 더 빨리, 더 은혜스럽게, 더 복되게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 경배송을 먼저 넣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예배의 형식인 겁니다. 이어서 감사와 찬양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포로지에서 그 고향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국 땅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여전히 70년 전에 바벨론이 1, 2, 3차에 쳐들어와서 폐허로 만드는 그 상태로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70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 조상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상을 섬긴 그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 하나님이 징계했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그때는 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회의 죄악이 날로 날로 번창합니다. 날로 날로 반기독교적인 그런 문화,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작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앞에 그냥 모든 교회들이 다 그냥 아주 큰 타격을 입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 3, 4년 동안 여러분 미국 교회 10%에서 20%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 또 한 10%, 20%가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진정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책임입니까? 세상의 정치, 문화의 책임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우리의 근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명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정인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행해지는 이 모든 득세하는 불의와 혼란이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너희의 기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그런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오히려 범죄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준 뒤에 기도에 있어서 제 고백은 그 내용이 사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 모두가 공동적으로 범했거나 범할 수 있는 잘못을 고백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사적인 그런 기도에서는, 개인 기도에서는 자기 죄를 고백할 당연히 필요가 있지만은 공적인 예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괜한 오해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중에 대표 기도인지 개인 기도인지 분명히 구별해서 기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본론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 19절에 바울의 그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멘으로 맺습니다. 이처럼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바울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거기 내용에 보면 남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가슴 속에서 정말 절절히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구할 때 간구의 내용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육 간의 삶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이웃,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인 세계 선교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을 겁니다. 1643년에 그 당시에는 영국은 정치나 또 종교가 따로 경계가 없었습니다. 영국 교회가 이 교리적인 어떤 일치를 위해서 영국 국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의회라고 하죠. 거기서 100여 명이 모여서 대요리 문답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문제들을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으로 이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183번째 문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상의 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정치가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자신과 형제와 심지어 원수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혹은 장차 살아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나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지나가면 그만입니다. 기회가 다 지났으니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소망이 없습니다.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가톨릭이나 불교처럼 아무리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잘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서 질문이 뭔가 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간단하게 답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서 안 된다 하였습니다. 상식이지만 여기 하나님의 공의의 그 법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도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이건 우리의 간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편만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 모범적인 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사적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문구도 있지만 사실 전체 맥락에서 보면 그냥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양식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사실 모두의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면 그 대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간구 속에는 우리의 병을 치유해달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 우리의 신원을 보호해달라 등등의 간구도 당연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중기도에 있어서는 예배와 예배위원들, 또 교회와 교회 사역, 각 기관들, 교회 지체들 중에서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난감한 일입니까? 오늘 같이 본 시편 66편에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 19절 20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감사하며 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느 때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첫 번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마음에 우리 안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에도 보면 다윗이 악인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 기도의 줄이 끊어졌음을 느끼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을 사랑하며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을 시편 35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붉은 베옷을 입으며 슬퍼했다는 거죠. 그들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죠.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 기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끈이 든든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짧지만 야고보서 5장 거기에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 못 받고 또 응답이 있을까 의심하니까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사적인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지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예스들을 잘 양육합니다.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모르드게는 그 포로 민으로 살아가지만 어떤 의미에서 대권을 꿈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자기 조카를 그렇게 잘 에스더를 양육해서 왕으로 만든 목적은 자기의 어떤 명예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로민 가운데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한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와 권세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를 이끌고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그는 감당해내죠.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위대한 기도입니다. 사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이 뭡니까?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구약에서 율법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아주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정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말.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숫자는 3이라고 되어 있지만 3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몸에 육체적인 질병,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 은혜가, 지금 내게 가시가 있는 것, 질병이 있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지금 가시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 오히려 네가 온전해진다. 무슨 말입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그런 섭리의 뜻은 그 병을 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시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는 늘 평생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헌신적으로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게 유익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니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책망할 때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남이 보도록 그렇게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망은 오래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일수록 더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저 방심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버리고 외형만,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른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러 응답이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무응답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정말 기도가 식어졌고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신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